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 그가 던진 세 가지 교묘한 유혹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간이 일생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욕구와 유혹의 본질을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물질적 욕구,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 이 세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 그분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언뜻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상황에서 음식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의도였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능력, 지위나 권한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오직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육체적 필요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라고 말이죠. 그런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삶이 최우선 목표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만족과 생명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그분은 몸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고 그 결과 모든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번 유혹은 첫 번째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까지도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조차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둘째는 대중 앞에서 기적을 행해 명성을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위험한 일을 해도 무사할 거야 라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험은 명예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 말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더욱 강해졌죠.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도 성경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면 예수님도 성경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며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죠.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모든 것을 걸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죽음 없이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면류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본질은 바로 경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무엇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둘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물론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내게 경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만드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성공을 위해 양심을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라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불의와 손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참된 승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것은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 진정한 부활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욕구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자기 과시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셨습니다. 이 세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 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